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새로운 더 좋은 새 언약의 중재자시라는 건데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이 있었는데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자, 1절,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사람이 세운 게 아닌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고 나오네요. 이게 시작부터 좀 특별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기존의 땅의 성전, 또 레위계통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역할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아, 대비를 시키는군요. 네, 하늘과 땅, 또 그림자와 실체, 이런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더 뛰어나고 본질적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 2절은 예수님의 그 위상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셈이죠. 그럼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이건 땅의 제사장들과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땅에서 그냥 제사 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해줘요.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아, 모형과 그림자. 네, 마치 모세가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러니까 하늘의 원본을 따라서 지으라고 명령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네. 핵심은 이거예요. 땅의 제도는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본질은 하늘의 실체를 가리키는 일시적인 예표였다. 예표였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완전한 것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땅의 성전이나 제사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큰 실체를 보여주는 약간 예고편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 역할인 거죠. 자, 그럼 6절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선언해요. 더 좋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새 언약이 왜 더 뛰어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네. 7절에서 딱 전환점을 넣들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네, 근데 흥미로운 건 8절, 9절에서 그 흠이 언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아, 언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즉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었네요. 네, 결국 인간의 연약함이 새로운 해결책, 즉 새 언약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아하, 인간의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연 셈이군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새 언약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와, 이건 진짜 혁명적인데요? 그렇죠. 예전처럼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건 완전히 내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겉으로 규칙 지키는 걸 넘어서는 내면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신분 상관없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된다는 관계의 보편성. 아, 직접 아는 관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용서의 약속이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네. 계속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옛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한 해결책인 거예요. 이 관계의 직접성 그리고 용서의 완전함,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의 핵심이죠. 와, 마음에 새긴 법, 직접적인 관계, 완전한 용서.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기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3절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군요. 네. 이전 시스템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선포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은 옛 언약 시스템이 이제 그 목적을 다 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왔으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옛 방식은 이제 역할을 마치고 실체 앞에서 자리를 내줘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아마 당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이었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자,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해 본 내용을 당신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참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지켜줄 수 없었던 옛 언약을 대체하는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셨죠.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법을 마음에 새기는 내면의 변화,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되었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첫 언약이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옛것이 나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더 완전한 형태로 펼쳐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점진적으로 펼쳐진다.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미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들,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 자리를 내주어야 할 영역은 없을까?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